인간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앞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들의 부모님들, 영혼도 건강하시고 육신도 건강하셔서 예수 잘 믿는 부모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모든 가정이 행복해지고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의미의 축복받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56년 전 일이니까 아주 옛날 일이지요. 1962년 2월 10일에 여수에 있는 조그마한 초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중년 부인이 초등학교 졸업식에 상 받으러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의 제목이 뭐냐? 노력상입니다. 학교에서 졸업할 때 상 주는 건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노력했다, 그래야 노력상 주는 건데 엄마가 노력상을 받은 겁니다.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서 상장을 받는데 장례는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했고 그 부인과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노력상을 받았느냐? 그 어머니와 초등학교 다녔던 딸은 그 여수에서 약 20리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섬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섬에는 집이 3채밖에 없대요. 집이 3채밖에 없고 그저 그 주민이 다 합해서 20명이 채 안 되는 조그마한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태어나서 어느덧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어머니는 남편에게 우리같이 일자 무식쟁이로 얘를 평생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아이를 육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고 중학교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서 공부 좀 시키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떻게 육지에 나가서 다닌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가 지가 나가서 자취할 수도 없고 육지에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펄펄 뛰고 반대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 조그만 아이를 어떻게 그 육지에 매일 데려다 주냐? 그 불가능한 일이다. 남편이 펄펄 뛰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가정은 여자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덜컥 초등학교에다 이 딸을 입학시켜 버렸어요. 근데 남편이 네 알아서 해라. 이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초등학교 1학년 딸을 입학식부터 노를 져가지고 조그만, 지금 통통배 엔진 달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노 져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데려다 주고 밭일이 있을 때는 또 와요. 집에 노져서 와. 그러다가 아이가 학교 파할 때쯤 되면 또 가서 그 아이를 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일을 노졌느냐? 하루에 80일을 노짓는 거예요. 노젓는 말이 됩니까 이게? 1년에 몇 일을 노져서 이 딸아이를 학교 보냈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엄마 찾아 3만 리는 봤어도
딸 학교 보내러 산만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일. 이 딸아이를 산만리를 가장 놓아줘서, 여러분 산만리는요 태평양 건넙니다. 태평양 건너는 거예요. 6년 동안 개근했대요, 이 아이가. 이 6년, 그러니 이 아이도 물론 대단하지만 누가 대단한 거예요? 그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엄마가 놓아줘서 6년을 개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어버이날을 생각하고 어버이 주일을 기리고 이렇게 부모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부모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1년에 3만리 태평양을 건너는 그런 일을 이 어머님이 그 연약한 팔로 놓아줘가면서 딸을 개근시켜서 졸업을 시키니 상받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야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노력상이라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어머님들, 많은 부모님들이요 노력상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악해서 그런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10계명을 줬습니다. 이 10계명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제일 중심에 5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라고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마음이 선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대부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라고 되어 있는 게 제5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부모를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둔 분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성경은요 가끔 보면 무시무시한 구절들이 있어요. 이 부모 섬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 곳곳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 둘을 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이 불량자들이에요. 부모님께 효도 안 하는 자식들이에요. 하나님께도 충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한날에 죽게 만들고요, 그 부인이 애 낳았는데 그날 다 죽게 만들었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정에 임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효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계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선교하는 게 더 중요하고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거 진짜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땅 끝이 어딥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땅 끝을 찾아가면 지구 한 바퀴 돌아오면 자기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땅 끝이 어디냐? 부모님입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대접받는 세대가 있었어요. 오히려 불효하는 집이 적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불효가 아주 그냥 다반사로 깔려 있습니다. 해외 선교 중요해요. 국내 선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냐? 부모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일 돌봐야 되고 제일 믿음을 나눠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 부모님을 제일 도외시하고 있어요. 거기가 땅끝입니다. 우리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했어요. 선교 중요하지요. 진짜 선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뭐 아멘 같이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물질만 바친다면 부모님께 생활비 안 드려도 된다? 이거 착각이에요. 용돈 안 드려도 된다? 이거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 뭘 지적하셨어요? 유대인들이요 거의 약삭 빠르게 머리 굴려가지고 돈이 생기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자기 부모 안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거 책망하셨어요. 전통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폐하려고 하느냐. 효도는요 실천할 수도 있고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효도는 뭐부터 하느냐? 순종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만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골라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그럼 어머님 그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보통 어머니들 아들 자랑하고 싶고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거 다 똑같아.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는 거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엄마가.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기 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너 어떻게 좀 해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하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했어도 예수님은 순종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느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이 뭘 얘기를 하면 그 시대에 뒤떨어진 거 그런 거 시키지 말고 좀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어머니 말씀, 아버님 말씀이면 그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이 뭐냐? 높이 받드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효도의 종착역이 어디냐?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노산 이은상이라고 하는 시인이요 할미꽃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게 뭐냐요? 부모님에 대한 시예요. 우리 그 사진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할미꽃 기억나십니까? 저 할미꽃이에요. 저 참 이름 잘 지었어요. 이게 벌써 등이 굽었잖아. 등이 굽었고 그 다음에 모든 털이 하얘. 그게 뭐 백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머리 희끗희끗하고 등이 굽으면 마음속에 열정도 없는 줄 알아. 노산이은상이 뭐라고 했냐면 겉보고만 늙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직도요 이 가슴속에 소녀 감성이 남아 있어요. 예? 여러분들 아버지가요 이 가슴속에 뭐냐, 아직도 청년의 기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우리 엄마는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겠거니, 우리 아버지는 뭐 다 이제 뭐 해서 아무 힘도 없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착각입니다. 요 전에 며칠 전에 우리 목요일 날 어버이들 모시고 꽃박람회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지금 오늘도 대부분 우리 어버이들 부모님들 보면요, 교회 나오실 때는 점잖게 입고 나오느라고 색깔이 거무튀튀해요. 예? 대부분 그렇게 입고. 근데 그날 꽃박람회 갔는데 나는 진짜 그 꽃들 별로 화려하지 않더라고. 우리 어버이들이요 빨간 꽃, 노란 꽃, 초록 꽃, 온갖 꽃으로 다 분장을 했고요. 여길 또 얼마나 빨갛게 칠했는지, 야 진짜 대단하시더라고. 예? 여러분 나이 늙었다고 겉만 보고 뭐 다 사그러들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속에 아직도 붉은 열정이 있어요. 이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옛날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요 가서 뭐 절약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는데, 그때 뭘 가르쳤느냐, 효도 실천 10계명을 가르쳤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는데 효도 실천 10계명을 가르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 신앙을 갖도록 하게 해요. 뭐 그러면서부터 쭉 가는데 그중에 요즘에 제일 실천 안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려라요. 이 자식들과 부모가 가끔 만나서 이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효도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 부모가 궁금해서 뭘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몇십 년 안 남았어.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여러분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여러 번 자세히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여러분 효도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저녁에 부모님이 뭘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스토리까지 다 얘기해서 납득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효도 실천 10계명을 쭉 살펴보니까 내가 보니까 10가지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요.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는 불효자더라고. 내가 진짜 부끄러워. 내가 정말 설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설교할 자격이 없어도 그래도 나한테 사명이 하나 있으면 뭐냐면 성도들, 교인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내가 실천을 못해도, 내가 진짜 불효자로 살아도 여러분들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해가지고 복받은 사람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볼게요. 누구냐?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요 부모님께 효도해서 복받았습니다. 어떻게 복받았느냐? 다윗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3,000명 군대를 동원해서 10년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어요.
아둘람 동굴을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숨어 지내는데 누가 걸리느냐? 부모님이 걸리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서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태에서 다윗이 뭘 했느냐? 그래도 부모님을 안전한 데 옮겨놔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다윗이요, 옆에 나라를 찾아갑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데를 해서 미스베라는 도시를 찾아가고 그 모압 왕을 아련합니다. 아련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모압 왕에다가 이 부모님을 맡겨놓고 되돌아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은 사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부모님을 모셔옵니다. 다윗이 왜 성군이 됐고 다윗의 왕조가 정말 만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을 받았냐? 그 출발점이 어디냐? 부모님께 효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내가 권면 하나 할게요. 뭐예요? 자녀들이 알아서 효도 못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지금 젊은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들한테 가르치세요. 가르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알아서 잘 크고 알아서 잘 효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 약속해 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 믿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하지 못하고 잘나지 못해도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해 줬어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딱 움켜쥐고 오늘부터 부모 공경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집중적으로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뭘 분열시키려고 하느냐? 교회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착한 사람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느냐? 사탄이요, 그 사탄의 끈앞풀들을 교회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또 어디를 파괴하느냐?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해야 사탄의 세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려 가지고 영혼의 고향을 없애버리고, 가정을 파괴해서 마음의 고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세상에 나가서 유리방황하다가 죄 짓고 지옥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시길 원하세요. 이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냐? 물론 부부도 사랑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부모 자식 간의 효도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효도에서 복받은 최고의 인물이 다윗이지만 그 다윗 이전에 효도한 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룻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이 있고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었어. 가족 다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가서 사는 동안에 아들 장가 보내고 했는데
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뭐만 남았느냐? 과부 셋만 남았어.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 셋 남았는데 도저히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오는데 며느리들에게 쫓아오지 마라. 니네들 다시 시집가고 거기서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라. 나는 고향으로 도라가마.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얘기를 듣고 홀라당 모압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잠자는 곳에서 나도 잠을 자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결단하고 어머니 쫓아갑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는 사람 만나고 자기를 어떻게 불러달라고 그랬냐? 지금까지는 나를 나오미로 불렀는데 앞으로는 마라라고 불러달라.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풍성이에요. 마라의 뜻이 뭐냐면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넉넉한 집안에서 뭐 좀 미래의 집이라도 한 채 얻을 것 같으면 여러분 효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나오미 시절의 효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절에 효도가 어려우냐? 먹고 살기 힘들 때 효도가 어려운 거예요. 룻은 마라의 시절에 효도를 했습니다. 룻이 왜 복 받았느냐?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됐느냐? 그건 뭐냐? 나오미 시절에 효도한 것을 뛰어넘어서 마라의 시절에 효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도 언제 하는 거냐? 오늘날처럼 효도하기 어려운 때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전화도 좀 드리시고요. 이렇게 가끔 때 되면 또 먹을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 13.8%인데요. 14%가 넘으면 노인의 숫자가 14%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 사회가 됩니다. 근데 이 노인 문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빈곤입니다. 빈곤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말로 사랑하는 거 뛰어넘어서 용돈이라도 좀 드리고 그리고 먹을 거라도 좀 챙겨 드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내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었겠나이까? 우리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을 부모님이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 부모님의 노년 시절을 우리들이 책임질 수 있는 효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계명에 명백하게 기록하시고 실천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명령 실천하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반드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고 이 앞자리까지 나와서 자녀들을 통하여 축하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항상 샘솟듯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도 강건하고 심령도 강건하여서 교회 출입하기에 조금도 지장 없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왕 한평생 사는 거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자녀손들 다 잘되게 도와주셔서 부모님 기쁘게 하시고 저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남은 여생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자녀손들을 통하여 대접받으며 효도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우리들의 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섬기며 효도하기로 작정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